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메모리얼 위켄드를 맞이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출차를 했는데, 이번 주말에 우리 CIA 우리 주말 집회를 맞이해서 각 교회에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늘에 가면 하늘에서 각 곳에서 모인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될 날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은 값진 진주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진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제까지는 알라의 진주라고 알려진 진주가 이마트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16년도에 그 알라의 진주보다 5배가 큰 진주가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진주인데요. 무려 진주의 길이가 67cm, 폭이 30cm, 무게가 34kg입니다. 알라의 진주가 6.4kg인데 이거보다 5배가 더 큽니다. 가격은 무려 1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1124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발견된 게 참 재밌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느 한 어부가 바닷가에서 2006년도에 이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기처럼 진주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것이 행운의 부족으로 생각하고 침대 밑에 그냥 놓고 지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근데 2016년도에 불이 나면서 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밖으로 꺼낸 다음에 이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걸 갖다가 그냥 관광공사에다가 갖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시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보화가 자기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이 어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값진 진주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 예수님 자신이 값진 진주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모두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우리 예수님의 의는 순백의 진주처럼 흠이 없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에는 말하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예수님만 얻으면 그분 안에 모든 영생과 세상의 모든 보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누구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만 우리가 모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가장 부유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나니.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귀한 보화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필리핀에 있었던 그 어부처럼 보화가 옆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진리의 보화를 찾기 위하여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는 참된 진리, 영원한 보화를 찾기 위하여 갈급했습니다. 그 갈급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게 해주십니까?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편견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편견 때문에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그에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편견, 베드로의 꿈에 나타나서 그의 편견까지 벗겨주면서 그를 만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병거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으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도와주실까요? 안 할까요? 빌립을 보내주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유대인 가운데도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율법을 보긴 보지만 율법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오류 가운데 형식주의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성경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참된 보화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갈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 나타났을 때 금방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그의 영혼의 만족감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찾기 위하여 인생의 행복을 가정에서 찾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로부터? 배우자로부터 그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의 만족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로부터만 기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 행복을 얻기 위하여 배우자를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안에서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주님을 전합니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 보화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해집니다. 다 버려버리고 그 보화 되신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서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구했으리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그저 이 세상의 행복만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고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부러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행복만 구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것만 구하지 말고 더 큰 보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좀 구해라. 내가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오셨을까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들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리고 보화를 만난 진주장사처럼 더 이상 세속의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화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더불어 만족하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진 진주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값 없는 선물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는 왜 값진 보화 되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뿐 아니라 우리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도 이 산다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아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도 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얻겠습니까?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야 구원을 얻는다면 돈이 많아야 구원 얻겠네요. 예전에 과거의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고 돈을 많이 줘야 죄사함을 받고 없는 사람들은 사지 못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돈이 많아야 금과 은이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1816년에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교인들에게 다 호소해서 하는데, 당시의 풍습에 따라 그때는 헌금 방울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바구니가 컸습니다. 헌금 위원들이 헌금을 다 거둔 다음에 강대상에 들려고 하는데, 어느 10살 난 소년 하나가 앞으로 오더니 헌금 바구니를 앞에 뒀거든요. 다 거둔 다음에 이렇게 뒀습니다. 요즘 우리 헌금 바구니 뭐 여기 밑에 놓던가 갖고 계시면, 그때 헌금 바구니 큰 거를 앞에 둔 것 같아요. 앞에 뒀는데 10살짜리 소년 하나가 앞으로 오더니 그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림처럼. 그리고 다 듣는 앞에서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헌금으로 바칩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을까요? 13년 후에 그 소년은 23세 청년 교사로 인도에 가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알렉산더 더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돈을 바치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릴 때 그리스도를 보화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속성은 100%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내가 99%는 나를 사랑하는데 1%만 혹시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용납하시겠습니까? 99일은 내 집에서 함께 자는데 하루만, 100일 중에 하루만 다른 여자와 함께 하루를 보내오면 용납하시겠어요? 우리 남편들께서 아내가 많이 그렇게 한다면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 안 하시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100% 배우자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과연 상대방으로부터 100%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100%의 마음을 줄 때 우리는 비로소 100%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류가, 여러분 모두가 그분에게 있어서 보화입니다. 우리 실물경 117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하늘의 상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런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일찍이 사탄과의 쟁투의 전쟁터가 되어 있었으나 사랑의 힘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우리 구주께서는 타락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선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으신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보셨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을 보셨다.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이 보호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서는 누가 보호해요? 여러분 모두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100%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들만 준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100%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9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우리가 보석같이 되어서 하늘에서 빛나게 될 것이고,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100%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뭐하라고 요청하세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100%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이 그릇 안에 뭔가가 있다면 하늘에서 오는 100%의 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의 비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다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가슴은 좁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100%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지만 그것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걸 다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백세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고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의심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100%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은 절대로 달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만일 달라고 한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사랑을 믿기에 그는 그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그날에 아들을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아들을 못 드렸죠.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숫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 위하여 그걸 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화 예수님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다 드리며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보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화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곽완신 성도님이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생명과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나올 때는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우리의 것이 됩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선물을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받기까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주를 구한 장사가 진주를 사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습니다.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일이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주님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할 때 보화 되신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 보화 되신 주님이 하늘을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하늘의 보화를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보화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해 넣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이른 비 성령보다 늦은 비의 성령은 더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 보화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보화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곽관신 성도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내 예식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좋은 예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오늘 침례식 자체가 좋은 이야기. 잠깐 여기 앞에 서시고요.